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오순절입니다. 네,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는데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네, 교회 달력에는 성령 강림절 아니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마 성탄절은 알지만은 성령 강림절은 거의 모를 겁니다. 그리고 부활절도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런 날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날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날이고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다시 사신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육체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육체가 매우 중요하다, 몸이 매우 중요하다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거기에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 영적 예배니까 내 영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그전에는 몸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죄를 짓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몸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몸으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몸으로 다시 오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이벤트, 지금 예수님이 성천을 앞두고 있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1장 6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뭐라고 물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이스라엘의 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가 있으려면 보통 어떻습니까?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살고 있는 국민이,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본래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40년 정도 있다가 로마와 전쟁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흩어보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유대인들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2000년 동안 유럽이나 전 세계를 유랑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땅에서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 로마 총독과 로마 군대를 몰아내는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 저 갈릴리에 헤롯 집안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헤롯 왕가를 몰아내는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 지금 이 성전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있는데 이 사람들 로마 총독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로마 헤롯 대왕 때문에 이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몰아내야 되는데 이때입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은 이방의 지배, 로마의 지배, 세상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런 나라가 지금 오는 겁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금이 그때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지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거기에 너무 꽂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알 바 아니다 한 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신경 써야 하는 일이 하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들이 진짜 신경을 쏟아야 되는, 마음을 쏟아야 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바로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한국어, 그죠? 한국어는요, 어디에 이 방점이 찍힙니까? 강조가 어디에 갑니까? 뒤에 강조가 가요. 그죠? 여러분, 어떤 음식이 맛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이 맛있는 것은 아니지 않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그 이야기의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지금 8절에서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봤을 때는 뭐가 중요한 건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어는 어디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뒤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도 잘 번역이 됐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1장 8절의 말씀이 그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본래 헬라어 문장에서는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사 두 개가 뭐냐면, 첫 번째 동사가 뭐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가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 거기에 강조를 주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나라가 언제냐, 언제 오냐,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뭘 받는데요? 권능을 받아야 하는구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구나. 거기에 마음을 쏟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가 어떤 시입니까? 여러분, 아침 묵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탄식시예요. 탄식. 우리가 애가라고 부르기도 하는 시인데요, 탄식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탄식시가 무엇을 반영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비정상이다라는 걸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말씀하신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비정상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가시와 은근키가 돋아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 문제가 뭐냐면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비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정상인 세상에서 방향상실의 상태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은 타락했어요, 세상은 문제가 있는데 사람이 정상이다, 그러면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세상은 정상인데 사람이 방향을 상실한 것뿐이다, 그러면 그래도 또 소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도 비정상이고 사람도 방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만 가시와 은근키가 돋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도 어떤 게 있습니까? 온갖 악한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있어서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그 상태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정상으로, 이 세상을 정상으로, 그리고 우리를 방향상실한 상태에서 다시 정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이 땅에 계실 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타락한 세상이 그래도 순간적으로 정상이 되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열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아주 고통받고 있는 사람, 로마에 충성하고 있는 세리, 그런 사람들도
고치고 새롭게 하는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를 맡기고 있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 봤어요, 그거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비정상인 세상을 정상으로 만들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정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려면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중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몸을 고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의대에 입학했으니까 나는 이제 바로 의사가 됐느냐,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6년 동안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전문의가 되려면 3년도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런 걸 직접 눈으로 보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전체를 다 통과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이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겁니다. 능력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게 된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증인이 된다, 그리고 권능을 받는다,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글 성경에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서 앞으로 다 빼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번역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너희가 증인이 된다, 그 사이에, 헬라어 어순에 보면 그 사이에 있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받으면,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권능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어떤 권능을 주시느냐?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로마 총독과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유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터전을 잡고 살고 있어요. 헤롯 땅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리들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는 또 어떤 사람들 살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라면 물 한 잔도 주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땅끝에는 어떻겠습니까? 땅끝에는 착한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도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 갈릴리를 건너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거라사 땅이었는데 그 거라사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군대 귀신. 사슬로 묶어놔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 어떤 것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그 땅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두로 땅에, 이방인의 땅이죠. 이 두로 땅에 가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납니다. 이방인 여인을 만난 거예요. 헬라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도, 딸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귀신 들려 있는데, 그냥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려 있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땅 끝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정말 비정상인 세상에서 방향을 상실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모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비정상인 땅이 되었고 비정향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이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봤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던 예루살렘 땅에서,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던 그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서, 그리고 귀신들이 있는 그 온 땅 끝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 가지고 다투고 있었어요. 서로 누가 크냐, 그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님 만날 수 없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보았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고난 받으시는 거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승천하시는 것도 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한 것으로 충분하니까 이제 가서 내 증인 되어라. 너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거 봤으니까 됐잖아. 증인 될 수 있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권능은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았을 때 가능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 성경말,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아니면 내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제법 오래 했기 때문에 목사님 무슨 말씀 하려고 하시는지 내가 다 알아. 무슨 성경 본문을 펼치면 어떤 주제가 나올지 내가 이제 알게 되었어. 그 정도야.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는 것으로 안 돼요.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다 보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래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땅 끝에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뭐 다 살펴보기 전에요, 2장 4절에 2장에 성령님께서 실제로 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2장 3절에 보면 하나씩,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 입술이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입술이 변화되려면 뭐가 변화돼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입술을 새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입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어지는 3장에 보시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해서 일으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은 거예요.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내가 봤어 정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비정상의 세상을 정상으로, 방향을 잃어버려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하셨는데 그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지금 또 교회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봤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비정상인 세상을 고쳐나가고 비정상인 사람, 방향 상실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우리들은 우리의 비정상, 우리의 방향 상실을 고쳐주실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이시다. 그건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비정상, 나의 방향 상실도 먼저 고쳐주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것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권능을 주셔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 다른 방향 상실한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그 마음, 이 말씀 우리들 지금 또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냥 증인이 아니라 권능을 받은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비정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방랑상실의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권능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 이 권능이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함을 우리들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 무지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도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힘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성령을 받기를, 하나님,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비정상인 상태를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정상인 세상에서 방향상실의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이 세상과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 먼저 앞서서 이 사명 감당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도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 우리 무지개교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찬송하면서 성금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처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서 첫 교회가 시작될 때도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전에는 연약했던, 그전에는 우리와 같이 방향상실이었던 제자들도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시간 우리 무지개 교회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무지개 교회도 시작할 때도 성령께서 인도하셨지만 지금 또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 되는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우리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권능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일으키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